3월 4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8페이지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와의 대화를 듣고 있는 빌닷은 조금 더 격앙된 목소리로, 그리고 정말 화가 나서 먼저는 자기 친구들한테 쏟아부어요. 우리 또는 너희라고 한 것은 바로 이제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들어줄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점잔을 뺄 거냐, 할 말 해야 된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화를 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것은 욥을 향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짐승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욥이 12장에서 첫 번째로 빌닷이 한 말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이 말을 꼬투리 잡은 겁니다. 빌닷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고난당한다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과응보를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 그거 다 안다. 짐승도 안다. 사람만 특별하게 아는 것 아니다. 무슨 그게 지혜냐?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기억하면서 말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지는 않으면서 우리를 짐승 취급하는 거냐?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부정하게 보느냐? 이것도 자신들은 이것이 옳다라고 여긴 거거든요. 너는 죄가 있으니까 고난받는 거야 라고 정죄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 괜찮으니까 우리는 아직 그만큼 죄가 없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친구들의 문제는 이거예요. 욥의 잘못을 자꾸 정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욥을 정죄했는데 욥은 스스로 계속 의롭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자신들이 정죄한 게 된 겁니다. 그럼 자신들이 잘못한 게 되거잖아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된 거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처음에 위로하러 갔다가 이것이 옳은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지혜다 이렇게 지혜 싸움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기에 감정이 슬슬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불의하냐, 이 옳고 그름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려고 간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거 배워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거 욥을 가리키는 거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이것도 욥이 했던 말입니다. 엘리바스에게 대답할 때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18절에서 그렇게 땅도 하늘도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변호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로움을 밝혀주실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땅이 네 편 들으면 땅도 너하고 같이 멸망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욥을 이제는 너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고요. 불의하다라고 아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자기 논리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틀린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가르침대로 거기에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는 욥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에 의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리하시자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믿습니다. 다 불의한 인간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남의 잘못을 보게 되고 판단케 되고 정죄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이제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 의를 우리가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된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 영원한 영벌에 처한다, 영원한 죽음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현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목적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목적하셨던 목적 자체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죄인된 모습이다,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여기에 빠져 있죠.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불의하다, 죄인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으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우리 각자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늘 순간순간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빌닷이 지금 주장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불의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구하자라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상 되어져 가는 모습 보면 참 답답하고 죄로 가득한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판단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내게 허락하신 은혜, 그에게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귀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자체를 상실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욥이 세 친구들과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욥은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겠다라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했냐면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신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렇게 고난당함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한테 불의하다라고 조롱받고 있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서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 위에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논리에 빠져버렸어요. 빌닷은 점점점 어떻게 변하냐 하면 5절 6절 말씀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목적은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살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세상에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닷은 자기 논리에 빠지니까 자기는 의롭고 남은 불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둠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이 세상에 죄악된 현실 속에 넘어가면
죄의 논리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미련한 꾀, 그물, 올가미, 덫, 올무, 함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죠. 욥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정죄하는 말이거든요. 악인은 결국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악한 꾀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말을 한 것인데 정작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계속 옳다 옳다 옳다라고 얘기하고 남은 틀렸다 틀렸다 말하고 있는 빌닷 자신이 지금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논리에 자기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는요 14절까지의 이 말씀은 정말 눈에 보이는 욥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포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 너의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현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저주에 가깝거든요. 위로하러 온 사람이 지금 자기 의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욥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를 이제 저주하게 되는, 그의 끝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친구의 본성이었겠냐고요.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에는요 욥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 그것도 다 의미 없다. 이제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저주받은 곳이 될 것이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땅이 된다. 황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말씀에는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욥이 자녀들 다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빌닷은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말하는 것일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이 어떠한 마음일까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의심이 될 만한 모습입니다. 마치 자신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막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것은 결코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판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욥이 이렇게 잘못됐구나 라고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빌닷 자기도 똑같은데 이렇게 남한테 손가락질만 하고 있구나. 결국 이것이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친구 모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자신들이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논리에 자기가 함몰되어 버린 겁니다.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모습인 거예요. 악인, 멸망 이런 부정적인 것만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그냥 종교인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으면 남들보다 내가 조금 괜찮으면 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 자기는 옳게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을 잃어버린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인 태도를 잃어버린 그 상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주시는 본래적 목적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긍정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영광을, 그 빛을 늘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벌 주시는 이심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다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세상의 거짓된 논리에 빠지지 않고 그런 악한 본성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만 의지하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영광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욱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시고 더욱더 그 기쁨 가운데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뿐인 세상 가운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모습으로는 되지 않기에 더욱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앞서 행하신 주님 바라보기에 소망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는 줄 믿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오니 그 소망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니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